오늘 주어진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6, 17,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6쪽 부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가면 조선 후기 상류층이 살던 전통 가옥이 있습니다. 보통 그 집을 가리켜서 조부잣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최참판댁이 나오는데 그 최참판댁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화사 조재호에 의해서 지어진 이 집은 16년 동안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자르고 그 나무를 불태워서 소나무의 송진이 나오면 그 집이 오래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무려 16년 동안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지금 한 1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경남 하동에 가면 그 집에 94세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집에 살고 계세요. 지금도 전혀 문제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시멘트로 1년이 채 안 돼서 이렇게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지만 40년, 50년이 되는 그런 집들이 없는 걸 보면 나무로 집을 지어도 나무의 속성을 잘 알고 또 견고하게 건축을 하면 100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집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16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가문이 2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차근차근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지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배경을 조금만 알면 쉽게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또 그들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인데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갈 길을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앞부분은 에스겔서가 있는데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기 11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고 또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 출신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탄식하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니까 회개하라고 예언하죠. 또 에스겔보다 8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오늘의 주인공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는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참모가 되어 일하면서 장차 그 나라에 임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동시에 살아가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에스겔의 특징을 보면 온몸으로 갖은 고생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430일을 예언하는데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보리떡을 먹고서 생활합니다. 왜 그러한 고생을 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고.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환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이들은 왕궁의 고관 그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들이 과연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 그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국 포로 주제에 이들은 승승장구하거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시기하는 지배국인 바벨론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성공했지만 그들의 목숨은 늘 풍전등화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장 말씀을 보면 꿈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깐 얼핏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멋있게 고백을 했으면 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결국 3장에 오면 그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면서 이를 계기로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로는 신상을 세우지만 그 스문 우드를 보면 그 세워진 근신상이 결국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군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철권 통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동상들을 보면 강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고 그 뒤에 세종의 동상이 있습니다. 세종의 동상이나 이순신의 동상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덕망과 인품과 또 이룬 업적을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동상은 백성들이 존경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에 불만 세력이 있는데 억압적으로 이 동상을 세우면서 독재의 결과로 이렇게 세워진 거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은 근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재련을 위해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재련하는 시설인데 이 풀무불을 더하면 더할수록 온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3장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니라. 네. 거창하게 음악을 준비하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절하게 하잖아요. 우상과 음악이 있다면 하나의 종교이고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그리고 사이비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절하기 싫어도 왕이 위협하고 있으니까, 또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7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금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신앙과 배치되는 일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거대한 낙성식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2절에 보면 지방에 있는 모든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들, 재판관들 다 불러 모으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의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지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으니까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너희가 절하면 살리겠다,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지요.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데, 만약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로 더 뜨겁게 달군 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이렇게 위협도 동시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떠했을까? 근데 이때 보여지는 행동이 세 가지의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있냐면, 만약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if의 신앙, 조건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던져넣기 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풀무불을 꺼트리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if의 믿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전제하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처럼 또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조건부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죠.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의 예배자들이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을 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다가 복을 안 주시면 다시 돌아간 옛날의 신앙, 옛날에 절을 믿던 신앙, 예전에 미스니를 믿던 그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원하는 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원치 않은 사고가 나고 홍수 피해를 입고 몸이 아프고 돈이 잘 벌리지 않고 그러면 내 요구 조건에 안 맞아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if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에서 조금 더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if의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을 들라고 하면 야곱을 들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우리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 있기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다음에 하나님께 딜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있어 보이는데 원하는 것이 세속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인데 야곱의 신앙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 내 힘으로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거죠.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큰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해서 형이 배고플 때에 그냥 팥죽만 주고 그렇게 형을 위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형에게 팥죽을 주겠으니 나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기라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거죠. 야망에 있는데 세속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가진 것 하나 없이 피해서 도망쳤는데 다시 형에게로 돌아가는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서는 금이환양을 합니다. 양과 소와 자녀들을 거리고 간다는 거죠. 그가 머물렀던 이 외삼촌 라반도 사기꾼인데 야곱은 라반을 능가해요. 라반도 보통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라반도 결국은 이겨내고 또 부인도 4명이나 거느리고 아들도 12명이나 낳고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의 조건을 들어주신 결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11조 드리겠다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처소를 세우겠다고 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골고루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편애하게 됐죠. 그가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만 편애했었는데 이 라헬이 죽으면 자기의 편애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의 편애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서도 아들들을 편애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믿음은 결코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나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주시겠지 하고 조건이 채워지면 믿겠다고 계약서 쓰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이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as if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세 친구는 황금 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프의 신앙은 그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 비가 내려서 이 풀무불을 꺼트려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가 이프의 신앙이지만, 불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바로 as if의 신앙이라는 거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불이 꺼질 것을 믿으니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보민 목사님도 이제 선교하러 나가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들이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와 기후와 음식이 다른 나라에 갈 때에 복음의 열매를 보고서 미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일할 조건이 맞으면 가는 것, 예를 들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선교비, 자녀들의 교육, 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민족, 이런 조건이 다 맞으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프의 신앙이고 이프의 신앙을 가진 선교사의 마인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as if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을 저는 우리 바우네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 as if의 믿음을 가진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칭찬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